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로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또 오늘은 막지가 않네요. 또 꿈을 오늘 뭐 하십니까? 또 밭에 가서 일해요? 아니에요?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저도 맨날 사제관에만 있으니까 재밌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에? 에?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아, 운동하라고? 아, 운동하라고? 아, 여기 마당 도라고? 개 머리에서 뿌리 나길 기다리시죠. 하여튼 뭐 저는 운동 안 해도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예, 뭐 바람풍 제가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 하시라고. 오늘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 보통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라고 불리는 분, 또 축일이기도 하죠. 피에트렐치나는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잘 못 가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 산골짜기예요. 저도 가보긴 했는데 기차를 2번이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갈아타고 갔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성당도 본 기억도 있고, 근데 남은 기억은 성당 광장에 나와서 밥 먹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막 의리의리하게 차려졌거나, 비오 신부님을 의리의리하게 기념하고 막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당은 꽤 크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성당이었었고, 그냥 조용한 산골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께서 또한 병자들을 위한 병원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옆에 또 병원도 있고, 하여튼 산골짜기 마을에서 어떤 우상에 대한 기적을 보이시면서도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또 신부님으로서 우리가 우상의 비오 신부님이라고 또 기억하는 그분 축일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5 상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5 상처. 자, 1번 우상이 하나, 둘, 셋, 넷, 5. 1번. 2번. 자, 양팔이 하나, 양다리 둘, 셋, 채찍 맞은 데 등 넷, 가시관순 5. 어떤 게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손에 하나씩 1번, 2번, 양발에 3번, 4번, 옆구리 5번, 이게 우상이에요? 아니면 양손에 못 잡힌 거 하나, 양발에 못 박힌 거 둘, 그 다음에 옆구리 창 찔린 거 셋, 등에 채찍 맞은 거 넷, 가시관 쓴 거 5. 이것도 다 상처잖아요. 어떤 게 우상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보통 첫 번째라고 알죠. 교회는 정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또 채찍과 가시관으로 우상이 드러난 성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가짜라고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안 받으셨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상하면 양손에 1번, 2번, 양발에 3번, 4번, 옆구리 이렇게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에 맞은 채찍 자국, 가시관까지 그렇게 또 우상을 받은 성인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상을 받은 성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신 프란시스코 성인,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우상의 비오 신부님들이 또한 대표적으로
그런 우상을 예수님의 상처를 받고 또 예수님의 또 그런 고통을 신자들에게 보여주신 또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런 또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기적이 삶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기적을 따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헷갈리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삶이 성인다웠기 때문에 오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오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 성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상을 받았겠죠. 오상 받았다고 갑자기 성인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성인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오상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삶을 따라오는 거야. 삶이 기적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성당 안 나오는 분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성당을 가겠다. 은총을 먼저 나에게 보여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그럼 내가 하느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상의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삶을 먼저 하느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증거로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총과 기적은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많은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먼저 기적을 봐야 삶이 신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우상을 보여주신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기적이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삶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청해야 우리들이 원하는 은총이 되었든 기적이 되었든 그게 나를 따라온다는 거지. 마치 무슨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라. 하느님을 보여주라. 먼저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믿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나 오상을 받으셨던 여러 성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많이 들으신 복음이죠. 1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는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 로또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팡이는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루카복음은 아예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급하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코앞에 와 있다. 선교는, 복음 선포는 여행이 아니다.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여유롭게 갈 시간이 없다. 얼른 빨리 가서 뭐 챙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느님 나라가 너희 코앞에 와 있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른 회개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다. 얼른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자기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막 의리의리 돈 주머니도 챙기고 여행 복다리도 챙기고 막 여유롭게 룰루랄라 가면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뭘 선포해요? 자기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제 복음에서도 하나님 가족을 선포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을 점점 좁혀왔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구원의 문을 넓혀버렸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을 좁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신천지만 해도 몇 명만 구원받아요? 14만 4천 명만. 인구가 70억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면 69억 몇십만 명은 다 죽어버린 소리예요?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만, 우리만 하면서 점점 구원의 문을 좁혀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마치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의리의리하게 가진 사람들이죠. 땅도 집도 건물도. 신천지를 옛날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천지는 금방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부동산은 해마다 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종말이 오는데 건물은 왜 산대요? 종말이 와가지고 세상이 뒤집히는데 땅은 왜 사?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근데 신천지는 말은 구원은 우리만 받고 금방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해마다 건물은 무지하게 사 제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풀을 쌓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한 복음은 자기 복음이죠.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뭘 가지지 마라, 지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이 없어야 오롯이 예수님만을 믿겠죠. 지팡이도 있고 돈도 있고 뭣도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뭘 믿어요? 내가 가진 지팡이를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어버리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롯이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탁하고 예수님만을 믿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누구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잖아요. 오늘 복음을 봐도 명확하게 들으라는 또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라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과연 예수님 복음이 맞아요?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결국은 누구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정광훈 목사 역시도 가진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느님 나라가 급하다, 가까이 왔다, 얼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급하다, 복음 선포의 시급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칫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갖지 마라.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하여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신부 역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역시도 어떤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제 복음과 연관지어서 자꾸 구원의 문을 좁히려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은총받고 14만 4천 명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선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또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예수님 복음인 척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의 눈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요구하신 그 요구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똑같이 성직자들은 항상 각성을 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자분들 역시도 목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청하면서 일꾼을 달라고 청했잖아요. 근데 삭꾼도 있다고 그랬죠. 일꾼과 삭꾼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삭꾼이죠. 그렇죠?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내가 받을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삭꾼이고, 일꾼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예수님이 구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막 그럴듯한 예수님의 복음인 척 하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